안녕하세요. 복음파이터입니다. 이제 38번째, 네 번째 테마 출애굽 길잡이 38번째 영상을 업로드해 보려고 지금 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무작정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100년 길다면 길고 짧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시다. 태초부터 오메가까지 무한한 시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중에 우리 인간의 한 사람, 당신과 나의 인생 100년은 점도 아니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0이라니까요. 100년 나누기 하나님의 시간 무한대는 빵이다. 제로입니다. 제로. 흔적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긴 파노라마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딱 보면 나의 인생 100년이 딱 보이는 겁니다. 딱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한순간에 다 보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면 화면에 참여자가 100명이라도 100명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 감동으로는 하나님의 커다란 모니터에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한 화면에 다 순간순간의 삶이 다 나타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폰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느끼고 계실 것이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3년 정도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까? 영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도전을 주셔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테마로 신앙 길잡이 52탄 1년은 52주니까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인물 탐험 52탄 52명의 성경 인물을 우리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 성경 사건 탐험 52탄 성경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52가지를 요약해서 전달해 봤습니다. 당연히 다 제가 자기 개발하는 가스펠 매질 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각인시켜 드렸습니다. 지금은 네 번째 테마 출애굽 길잡이 52탄을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영상이 38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 길잡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 애굽 민족의 핍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 일제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30년 전에 죄악 속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며 살아갔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유턴 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왜? 내가 지금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죄악 속에 살았어. 내가 깨달았던
의도적으로 범죄했던, 나도 모르게 범죄했던 범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악 속에서. 그 죄악들, 또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원죄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그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모셔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그 출발선에 진입해서 천국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도구 소개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이 콜라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의 30년 전에 저일 수도 있고 지금의 저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이 콜라병이. 아우, 탄산 마시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악된 시커먼, 콜라 색과 비슷한 시커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30년 전에 저올시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죄를 회개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콜라 마시고 싶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첫 걸작품,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창피함을 느끼게 되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벌거벗은 게 창피함을 느끼게 돼서 나무 뒤에 숨게 되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드리고 만들어 입혀주고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 회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만 살았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양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30년 전에 저처럼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니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시작은 결단이지만 내 결단 때문에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1부터 100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나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붉은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용서받으신다니까요. 제가 30년 전에 그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여러분도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죄를 회개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되시는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돌이키기를, 결단하기를, 거듭나기를,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고 기회의 올시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은 내일일지 모레일지 100년 올지 알 수가 없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고 결단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강권하여 드립니다. 강권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휘자,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에 승리의 길, 천국의 길, 그 길로 은혜의 길, 기쁨의 길,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꽃길을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을 우리가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은 바로 복음화입니다. 저는 이 도구들에 있는 꽃을 복음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복음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복음화의 시간이다. 이 은혜의 시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볼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의 말씀 자랑, 교회 자랑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으로 저에게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고 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쌍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귀에는 안 들리지요. 그럴 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했다니까요. 세상 속에 누군가는 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화를, 사명을 완수하고 이를 위해서 다름질 쳐 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돼서 꽃길을 걸으시는, 복음화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